중이다 이거예요. 아담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만드신 모든 것을 아담이 알아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 아담은 피조물, 다른 피조물을 볼 때마다 그 주신 지혜로 본질을 깨달아서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라고 했어요. 하와가 딱 왔을 때도 너 나는 내 안에 있었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와를 볼 때 너는 내 속에 나왔으니까 나니까 이제 너는 나로 사람으로 관계해야 된다. 이거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창조주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거를 다 한 아담 너 왕이 도 되겠다 하고 왕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줄 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명령 주셨어요. 결국 뭐예요? 문명화를 이루어가라 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문명화를 이뤄가는 장면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둘씩 나올 때 이름 지어주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2023년에는 어떤 식으로 문명화를 이뤄가나요? 아주 많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만드신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눈을 보고 카메라를 만들고 이런 거 다 문명화가 일어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인간 외에 여타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 닮아서 언뜻 보면 이 피조 세계에 진짜 왕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여타의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지 이거 다 내가 만들었지 하고 영수증처럼 세워두신 게 영수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다 만드신 세상 아담에게 맡겨놓으시고 동산 중앙에 시각적으로 딱 보이게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게 영수증처럼 주신 게 선악과인 거예요. 아담은 그러니까 동산 중에서 막 거닐면서 먹을 걸 딱 먹을 때마다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왜?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 만드신 분이 계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살려고 먹을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시드니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제가 지금 사는 집 말고요. 그 전에 사는 집이 저희 거실이 너무 조그맸어요. 그래갖고 성경방을 우리 집에서 하는데 사모님들하고 모여서 한 사모님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다른 분들도 엉덩이를 같이 들썩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실이 좁아서 제가 하나님 거실 큰 집 좀 줘서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어떤 권사님이 제가 마음속으로 한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에서 선물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교통도 좋고 주차도 잘 할 수 있는 집에 집을 하나 사셔서 풀 퍼니처 채워주시고 거실 넓은 데다가 이런 테이블 쫙 놔주시고 이렇게 TV까지 쫙 놔주시고 마음껏 성경 공부하세요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렌트 프리예요. 저 죽을 때까지 프리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사모님 요거 한 장만 원래 이 집의 소유주는 암호업계 권사입니다. 요거만 현관에 딱 이렇게 액자에서 하나 걸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건 거예요. 다 누구 거예요? 그분 거예요. 근데 나한테 다 누리래요. 다 내 것처럼 쓰래요. 근데 요구하는 것보다 딱 종이 한 장 딱 걸어둠으로 이게 누 건지만 인지하고 살래요.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잘 보이는 곳에 영수증처럼 주신 거예요. 안전장치로 주신 거예요. 아담이 기억하라고. 뭐를? 내가 창조주가 아니야. 창조주는 따로 계셔. 내 위에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될 그분이 계셔. 요구하라고 주신 거니까 선악과는 영수증 같다. 안정장치다.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알려준다. 요 내용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공감이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번호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있는 근본적인 명령. 우리는 선악과 명령 하면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어떤 명령이 떠올라요? 선악과 관련된 명령?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떠올라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 아이달내미가 외롭다고 동생을 못 놔줄 거면 펫이라도 사달라고 그래서 제일 돈이 안 들어가는 펫 같아서 이걸로 골랐어요. 얘를 골랐어요. 얘를 골라갖고 집으로 딱 갖고 와서 어떻게 돼요? 일단 이렇게 물고기 사는 데서 주는데 이렇게 계속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놓고 어항을 맞아 사야 돼요. 어항을 사서 모래도 사서 씻어다가 이쁘게 깔아요. 돌도 사다 깔아요. 모래를 더 사다 깔았어요. 더 다른 돌도 하나 갖다 놓고 이쁘게 꾸며주고 있어요. 물고기들 잘 숨었다 숨바꼭질 하라고 수초도 놓았어요. 이렇게 수초도 놓고요. 그리고
물방아도 놓고요. 급기야는 물을 꽉 채웠어요. 이 물은 제가 미리 하루 받아두어가지고 온도도 맞춰놓은 그런 물이에요. 거기에다가 뽀글뽀글 산소 올라오는 기계까지 사다 달았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다가 사갖고 왔던 금붕어를 가져다가 가위로 싹둑 잘라서 이 등을 탁 들어서 어항에 부으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라면 여기에 어항에 물고기를 부으시면서 아내분이 대답하시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잘 살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잘 살아. 아니 여기다 이걸 넣으면서 이거는 물고 시키게 내가 너 이거 어항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한 개만 망가뜨려봐 이 음식. 이러면서 넣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잘 살아. 너를 위해 준비했어. 새끼도 많이 나. 네가 여기 있는 거 다 돌아다니면서 놀았으면 참으로 좋겠구나 하고 물고기를 쏟아놓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금붕어가 떠다녀야 되는데요. 금붕어가 네, 사람이 금붕어 하나를 살게 하겠다고 어항을 사고 물을 갖다 놓고 알맞은 온도로 산소 뽀글뽀글 나오는 기계 달고 한 것처럼 하나님도 아담 사람 살게 하시려고요. 가장 적정한 거리에 태양하고 지구 띄워놓으셨고요. 4계절 시즌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구 자단축을 23.5도 기울여 놓으셨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일단 수초 놓고 물레방아 놓고 하면서 물고기한테 즐겁게 누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즐겁게 누릴 수 있는 파란 하늘도 맛있는 열매 과일도 그렇게 수도 없이 만드셔서 아담 마지막에 만드신 건데 그 아담을 두실 때 하나님 참 마음이 정령 죽으리라 였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을 15절만 먼저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들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래요? 내가 임의로 먹되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신 말씀은 여기 있는 것 다 네 임의로 먹으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 네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 네 것처럼 누리라는 거예요. 에덴을 그러니까 경영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본질 규명하고 이런 문화 사명해 가면서 이 창조행위 하나님이 하신 거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누려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뭐였어요? 축복의 명령이었어요. 2장 15절에 축복 명령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금붕어를 위해 수주를 꾸민 사람처럼 아담 위에 우주 만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에덴에 딱 아담 주시면 하신 말씀 축복말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네 것처럼 누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17절이에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아 다 네 것처럼 먹고 누리는데 저거 하나만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담이 선악을 보고 바로 깨끗하게 죽었나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900살을 넘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지세요. 근데 그 생명에서 끊어짐이에요. 이게 죽음이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셔서 생명에서 끊어질 거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거 다 다스리면서 살고 네가 진짜 네 거인 것처럼 누리고 다 해도 돼. 그런데 저거 하나 따먹지 않으므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해. 그러면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지 알게 이거예요. 너 위에 너를 다스릴 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걸로 알게 이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아들이 하루는 이제 티네이저가 되게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학교를 갔는데 내가 시우가 너무너무 좋아. 엄마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엄마 나랑 이제 친구 먹자 그랬어요. 얘가 나랑 친구를 먹재요. 그럼 그 순간
내가 엄마고 부모고 얘가 자녀의 관계일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가 누려가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친구가 좋다고 제가 친구가 돼버리면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걸 얘가 누려갈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은 피조물인 거예요. 이 질서 가운데 아담은 가장 많은 것을 누려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뭐요? 생명을 누려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영원한 생명. 지금 거기에서 끊어지는 걸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조주와 이 피조물은 그러니까 그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나는 하나님, 너는 사람. 이게 성립돼야 돼요. 그게 성립되는 딱 하나 기준이 뭐예요?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 없이는 그게 성립 안 돼요. 왜요? 아담이 자기가 왕처럼 사니까.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신인관계를 선악과로 설정하신 거죠. 그런데 그 관계 설정 시 축복명령이 금지명령보다 먼저였다. 결국 축복명령과 금지명령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와 있지만 결국은 피조물과 창조주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러한 것이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게 선악과의 두 번째 진짜 의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나요?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 받아보셨나요? 면류관? 아니요. 면류관은 언제 받죠? 우리가 뭔가 영광스러운 일을 해서 받는 게 면류관이에요. 왜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 영광스러운 거라고 할까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자,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구는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돌아요.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얘가 힘들다고 조금씩 더 기울어지지도 않아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양도 한 번도 지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태양도 움직입니다. 지구는 얘를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거고요. 다른 태양을 따라가는 지구를 따라가면서 도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지구가 한 번도 제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똑같은 자리에. 놀랍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얘네들은 그럼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시간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건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똑같기 때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법칙으로 셋업해 두신, 프로그래밍 해 두신 그대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그쵸? 다스리고 계세요.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제가 호주에 맨 처음에 이사 갔을 때 저희 집 뒷마당에 처음 보는 진짜 크다란 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서 마치 열매가 날리는데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걔가 아보카도였어요. 뭔지도 몰랐는데 아보카도였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머, 이놈의 새로운 주인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 이 귀한 아보카도 나무를 나 올해는 열매 안 맺을란다. 이러고 아보카도 열매를 안 맺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쵸? 어느 날 배추 흰너비 애벌레가 알에서 애벌레가 나왔어요. 애벌레가 1령, 2령, 3령 자라서 이제는 번데기를 했는데 나는 폐쇄 공식증이 있어. 나는 번데기 속에 못 들어오겠어. 나는 나비가 되지 않고 그냥 애벌레로 살겠어. 이렇게 하는 애벌레 보셨어요? 아니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된 우리가 있는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의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아주 미물인 것 같은 이 배추 흰너비 애벌레도 그렇고 우리 집 뒷마당에 있던 아보카도도 그렇고 모두 다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두셨던 법칙대로 프로그램해 두신 대로 기계적으로 반응해요. 그대로 가세요. 그쵸? 그렇게 반응을 해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타율적으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반응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신장에게 오늘 나에게 10만 번 뛰어달라고 명령하셨나요? 그러신 적 없죠. 위에게 몇 번 뛰라고 명령하신 적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과자를 먹으면서도 나는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지들이 소화는 알아서 다 할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중에 생명과 관련된 영역은요. 하나님이 프로그램해 놓으신 그대로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 자연과학의 영역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율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만 이 자유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유자세요. 하나님은 자유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 우리에게도 그 자율이라는 걸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를 갖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기 놀러를 가셨어요. 휴가라서 차를 타고 막 이제 푸른 벌판에 푸른 광대한 벌판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양 한 마리가 딱 있어요. 그럼 그 양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위조기지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쵸? 왜요? 목자가 어딘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있거나 울타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말하니게 넓은 초원에 커다란 펜스가 있고 거기에 양이 있으면 아유 쟤는 한가롭다가 되는 거예요. 정해지는 범위가 있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율이라는 걸 주시면서 원하시는 범위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세요. 그 앞에 인간의 100% 자유주로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나가는 수준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나를 엄마로 부를지 말지 선택할 만큼의 권한을 주는 것과 아니 그 이상인 거예요. 창조주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그 피조물 한낱 피조물이 당신을 창조주로 인정하느냐 진짜 왕으로 인정하느냐까지도 맡겨주실 만큼 인간을 가치롭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거죠. 기계적인 관계 한번 다 해볼까요? 우리 집 아들이 정말 자꾸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관계 중에서도 그나마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자녀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한 명밖에 없어서 걔는 맨날 등장해요. 제가 어선 자, 걔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이 12학년으로서 일어나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제가 너는 이제 12학년이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20분간 큐티를 하고 샤워를 하고 아침에 6시 40분 되면 아침밥을 먹은 다음에 20분간 책가방을 챙겨서 7시에 출발한다. 이렇게 학교 공부가 끝나고 엄마가 픽업하고 난 다음에는 단 30분만 쉬고 다시 공부한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아빠와 신앙적인 대화를 30분 하고 씻고 11시에 잔다. 이렇게 제가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6시 되면 벌떡 일어나서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큐티를 막 합니다. 제가 짜는 그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100%를 하는 아들이 있다고 치면 그 아들이 지금 저에게 10번 말썽 부리다가 한 번 와서 엥 하는 얘랑 바꾸시겠어요? 이건 기계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이게 기계적인 관계인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이런 로봇 같은 거 아니라면 아주 이쁜 푸들, 아주 조그만 토이 푸들 하나 사갖고 왔어요. 너무 예뻐요. 똑똑하기가 그지없어요. 손 하면 손 주고 발 하면 발 주고 뛰어 막 뛰고 막 불러요. 내가 집에 올 때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한테 와서 꼬리를 치며 반겨요. 그러면 이 강아지와 저는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격을 갖고 있는데 얘는 개격을 갖고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한다는 건 관계라는 두 대상이 둘 다 인격이 있어야만 해요. 인격적이어야만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런 관계 하시겠다고 당신의 자유를 우리 안에 주셔서 인격적인 관계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선악과 사건을 예견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두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사 인격적으로 우리랑 관계하시면서 인간을 가치롭게 여기신 하나님. 선악과는 감히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자인 하나님의 자율이라는 형상을 주신 영광의 멸관이었다. 자, 이제 선악과가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선악과는 덫도 아니고 올무도 아니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이었습니다. 자, 우리 저희가 선악과를 3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영수증이었다.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을 주시기 전에 먼저 축복해 주시는 것이 이 선악과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한 영광의 면류관이었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선악과가 그런 거라고 하니까 그렇지 이러고 들었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솔직히 무거워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선악과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미운 사람은 좀 직장에서 미운 사람은 좀 미워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다 하고 누리는 거 그것들 나도 잠깐씩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슬쩍 하면서 교회 다니면 안 되나요? 제가 아까 저에게 주신 권사님이 선물로 주신 집 렌트 한 그 집 있잖아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감사함으로 지내다가 한 25년쯤 지나고 나면 그 종이 한 장 확 떼버리고 싶은 마음 안 들까요? 여러분 인류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목사님 저기 추우신 것 같아요. 다들 추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인류에 가장 많이 드려지는 기도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근데 나한테 뭐 해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신에게 드려지는 가장 많은 기도가.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요. 알라딘의 요술램프는 누가 비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알라딘이 비벼도 나쁜 놈이 비벼도 나와서 증인은 뭐라 그래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건 거예요. 나한테 뭘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는 거예요. 부적은 어때요? 부적은 누가 들고 다니는지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 팬티 속에 넣는지 옷걸이에 넣는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부적만 있으면 귀신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코드화되어 있는 거 열려라 참기도 똑같아요. 내가 열려를 참기를 하나 도둑놈이 열려를 해서 그런데 열려라 참기하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 신에게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한테는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역사 속에서 우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바알 그리고 아사라, 아스다로 얘네는 같은 애들이에요. 부르는 이름만 다른 거고요. 다곤, 그모스, 몰로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부처 이게 다 그런 식의 우상인 거예요. 금방 얘기했던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소서 하지만 나한테 말 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우상이 성경에는 대표 선수로 나오는 게 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은 남성신으로 태양신이고요. 아세라는 아스다롯이라고도 나오고 여성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나니 사람의 형상대로 신을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 이사야 말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15절부터 보실 거거든요. 자, 제가 읽을 때가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게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며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니 좋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로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저희에게 익숙한 부처 아저씨로 한번 가볼까요? 자, 부처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디자인해야죠. 디자인을 했어요. 앉아있는 모습으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거푸집을 만들어야죠.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쇳물을 녹여야죠. 쇳물을 녹여갖고 부어요. 부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굳을 때까지. 그 다음엔 거푸집을 떼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좀 뽐나게 금빛으로 다 칠했어요. 금빛을 칠하면 어떻게 해요? 자, 들어! 가져가야지. 하나, 둘, 셋! 트럭에 싣고 옮겨서 원하는 장소에 갔어요.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다시 내려놨어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틀어봐봐. 왼쪽으로 조금만 틀어봐봐. 오, 좋아, 좋아. 넘어지겠다. 드르륵! 나사로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조명 갖다가 쫙, 야, 멋있다. 그 다음 뭐예요?
빌죠. 내가 지금 이사야서에 말씀되어 있는 게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왜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냐는 거예요. 저희가 똑같아요. 간단해요. 이런 우상신들은 뭐 안 해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뭐 해달라고 빌기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대학교에 자판기 커피가 아주 맛있었습니다. 자,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닝 커피 한 잔 해가지고 학교에 올라갔으니까 아침에 설탕 커피를 한 잔 뽑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2시간 공부하고 나서 저는 한 2시간 좀 공부하면 꼭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럼 커피를 한 잔, 또 설탕 커피를 또 한 잔, 200원이에요. 200원. 200원을 주고 한 잔을 또 뽑았어요. 자, 점심을 먹고 왔네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를 한 잔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잔 커피를 먹고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커피를 200원 넣고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자판기가 경이야! 벌써 4잔째야 너. 오늘은 그만 마셔. 이러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자판기는 내가 동전을 넣고 인풋을 하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웃풋이 나와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기계적인 신앙이에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에 보는 것 같은 이런 우상신들이 그런 거예요. 인풋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인풋하면 되겠네. 여러분 치성을 드린다 이런 말 기억나나요? 네. 인풋인 거예요. 인풋. 그 무당들이 그 추운 날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그 찬물에 목욕을 하며 그거에서 물을 뜨고 비는 이유 뭐예요?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뭘 하는 거야? 인풋을 하니 너는 신인 너는 내가 원하는 걸 아웃풋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인 신앙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보는 우상 종교의 입맛의 색깔이라는 거죠. 그게 저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기계적인 신앙은 앞에 보이는 이런 우상들에게만 나타날까요? 하나님, 제가 주일성수 해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요. 제 사업은 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40일 새벽 기도할 거예요. 음식 기도할 거예요. 우리 아들은 시드니 의대 가야죠. 이건 우상 숭배랑 동일한 기계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그 우리에게 주신 자율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하며 나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저희가 선악과 없는 종교까지. 선악과 없는 종교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기계적으로 관계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참 의미는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 내가 믿고 따라야 될 왕이 계시다는 거. 결국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를 하는 게 선악과예요. 어떻게 하므로 동산 중앙에 나무를 하나 두셨는데 그 열매 따먹지 마 하셨으니까 따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걸 뭘로 하는 거라고요? 선악과 열매 안 따먹으로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선악과의 참 의미였어요. 우리가 영수증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보고 축복명령도 찾아보고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이름도 살펴봤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왕권, 진짜 왕이심을 알려드리는 것이었어요. 높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큰 번호 5반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선악과는 이러한 걸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아담의 입장에 봤었을 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악과는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악과는요. 땡땡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다. 땡땡은 실행. 그렇죠.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아담이 못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 태평양 이제 바다를 걸어라, 10톤짜리 바위를 들어라, 공중을 날아라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실행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또 그 명령을 단 한 번만 수행하면 끝나는 일회성 명령도 아니었어요. 그쵸? 밥을 한 번만 먹고 살진 않으니까요. 세 번째, 백설공주의 사과같이 그 속에 특이한 독이나 물질이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평범한 열매였어요. 만약에 정말 그 독이 든 사과, 백설공주의 사과였다면 먹고 깍깍깍 그렇게 쓰러졌어야 나왔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고상한 주제도 아니에요. 그쵸?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유식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좀 유치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조건, 기술, 기능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명령도 아니고 또 나를 잡아 하루 결심을 하고 수수께처럼 해치우면 되는 명령도 아니고 그저 아담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걸 먹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라는 게. 그런데 이슈는 뭐냐면요. 이슈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삼시세끼 먹고 간식까지 먹는 우리처럼 먹을 때마다 살겠다고 먹는데 먹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저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명령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먹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먹는다는 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게 필수 조건이죠. 근데 생명을 위해 먹을 때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됐어요. 혹시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만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 이런 대충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선악과 열매 먹지 않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양식이니까 먹지 않아야 아담은 계속 하나님이라는 생명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쵸?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었어요? 말하셨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대속물로 죽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 그대로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양식이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다시 생명에 잇대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이 선악과 문제도는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였냐면 따먹지 않음이었어요. 따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고 따먹지 않음으로 그게 양식이라고 생명을 이어가는 양식으로 생명에 붙어있는 거였어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악과의 성격까지 알아보고 나니 시간이 좀 이르긴 한데요. 지금 안 쉬면 중간에 쉴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나누어지는지는 지금부터 제 시계로 56분이에요. 한 5분만 쉬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더 주세요. 좀만 남았어요. 주시면 더 주세요. 끄면 조금 답답하고 키면 좀 축구 그릇이죠. 그냥 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절이 안 돼요. 온도가 조절이. 그냥 켜주세요. 옷을 입어 이유가 그거 오세요. 저도. 분노인 줄 알았네. 다른 책도 성경 공부하시는 책이세요? 아니요, 이건 저 유아부 가스펠 프로젝트. 네, 아기들 교재. 선생님이라서 그런가요? 네? 선생님. 저요? 왜요? 이거지. 유아부 제. 나를 거 아니구나. 제가 빨리 가서 가지고 온다고 올라갔는데 잘못 잡았어요. 역시 선생님. 유아부도 가스펠 프로젝트 저 책 가지고 같이 똑같은 저희 공부들을 애들을 하잖아요. 가르쳐? 네. 유아부 애들을 보고 가르쳐? 유아부 애들 되게 무지하네. 나름 메시지 엄청 간단하지만 강력한데. 그냥 붙잡고 노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번 주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사이좋게 지내래요. 귀여워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진짜 진짜 강력해요. 유아부 담당 그 사모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엄청 열심히 준비해.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고 집에서. 왜 사귀었어? 보질 않는데. 아니 목사님 사모님께서 유아부 하세요. 좋다. 성민아 이거 먹어. 아, 그래 말고 너도 다이어트 안 하잖아. 먹기 싫은데 하나 줘. 먹기 싫진 않은가 보지. 먹기 싫은 건 아니고 지금 안 먹을 것 같아. 나도 싫으면 안 먹어. 저는 주스 하나 주스 2개도 먹었는데 주스가 안 왔어. 나도 줄 사다 줘. 숨은 재밌었다며. 네. 나도 원석이가 누가 논설이요? 전순원이. 아, 너기 우리 선배 있을 때 한 번도 재밌다는 소리 안 했는데. 나쁜 아, 거. 그래요? 남의 손 저는 가져가. 재밌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전화 한번 해야겠다, 원석이한테. 가서 두드려 패러 가자. 우리 술 나가던데 술 모임이 재밌었다고 가만히 두겠어. 미안. 안녕하세요. 오 티처. 우리 마이크 티처. 티처 같다. 오늘 엄청 티처 같다. 완전 난리 났어요. 왜? 골프반이라고요. 제 담당하는 반들이 막 서로 좀 살짝 싸웠어. 볼링하면서 어머. 막 그래가지고 막 부모님들 오고 어머. 그래서 제가 거의 밑이 끌려가지고 막 몇 학년? 사람이야 중이 남자 여자. 남자. 중이 애들. 네. 중2병. 글로리를 보고나니 끝났어요. 부지런한 자체가.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글로리 무서워. 그럴 순 없지. 고데기가 보고는 그럴 순 없지. 그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중2, 중3이 애들이 남자애들은 사춘기를 좀 늦게 하니까 중2, 중3인 것 같아요. 그때가 휙 넘어가면 눈빛이 다시 선한 게 아니고 그때가 좀 레이저가 좀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11시간인데는 좀 네. 그지. 사람 같아지는. 네, 맞아요. 상황보다 좀 시근이 드는데 그때가 제일 몸은 컸고 맞아, 마음은 맞아. 안 컸을 때가 제일 갭이 클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한 번에 노래. 얼마나 가나요? 얼마나? 1년? 아, 좀. 네. 딸이시잖아요. 딸은 달라서. 근데 하이미도 살짝 요즘 6학년이 와요. 6학년이 와요. 하이미가 아니야. 네, 6학년이면 오죠, 딸아도. 저는 딸은 몰라서. 근데 제가 아시는 사모님은요, 딸이 딱 1년 반 가더래요. 1년 반? 네. 아. 쟤를 내가 낳았든가 싶어서 응? 대화를 할 때마다 심호흡을 하고 기도를 주여삼창을 하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네. 딱 1년 반 되고 나니까 제가 언제 그러냐 싶게 다시 사랑스러운 딸로 돌아왔대요, 목사님. 길어야 1년 반입니다. 길어야 1년 반. 자. 45세 돌아왔는데.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간 거예요, 그럼? 30년. 30년. 그래도 감사합니다. 돌아오셔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을 1시간이나 남겼는데 큰 번호 6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이상하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아담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건 당신이 진짜 창조주여 왕이시라는 사실이었어요. 아담한테 너에게 있는 그 자율이라는 자유의지로 100% 자율적으로 그걸 하면서 나오기를 바라셨어요. 그 인격적인 관계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셨어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뻔히 아는 것처럼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게 되자, 그런 사건이 일어나자 이 아담은
자신은 아담은 우리랑 다르게 배꼽이 없이 태어났을 거잖아요. 택줄이 없었을 거니까. 천국 가서 배꼽 없는 사람 보면 아담이에요. 그쵸? 자, 천국에 이렇게 보내는 거. 자, 아담은 그러니까 본인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이라고 관계했던 그 관계는요, 여기 있는 저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완벽한 인격적인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한 관계를 저희는 한 번도 누려본 적도 없어요. 아마 맛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완전한 관계를 맛봤던 이 아담이에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러더니 정말로 정령주굴이라는 그 사건이 있을 때부터 아담이 자기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입니다. (6절) 한번 보실게요.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고 나니까 일단 자 7절 보실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아요. 수치심을 느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8절에 동산에 거니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요. 아담을 부르셔서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0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수치심을 느껴서 두려워하여 공포, 두려움, 숨었나이다. 왜 숨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리고 12절로 가세요. 이거는 지금 보세요. 아담은 원래 하나님을 영광에 내야 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어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12절 한번 가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이 원망의 화살을 누구한테 다 돌려 이 모든 결과를 하와에게 돌리는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가 너를 관계할 방법 사랑밖에 없구나 했었는데 이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져서 미움, 갈등, 원망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붙어있을 때 한 번도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이런 걸 거의 자주 느끼고 사니까 이게 노멀인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에 온전히 붙어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는 이런 걸 느끼지 않는 자, 경험하지 않는 자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신 이 죄의 결과를 맛봐요. 결국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니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완벽한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걸 누려가는 것보다 끊어졌으니 죄의 죽음에 갔으니 이제 하나님은 뭐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붙일 수 있는 길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원시복음이라고도 부르는 말씀인데요. 15절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지금은 아주 이렇게 뿌옇게 말씀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하실 거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란 얘기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주는데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래요. 그 뱀은 그 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점점점 좁혀져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진짜 왕을 진짜 너희들이 생명에서 끊어졌는데 그걸 다시 붙일 수 있는 진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처럼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그 자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역사 가운데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입으시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집어 제가 모피코트를 하나 사입었어요. 그러면 안 좋아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그냥 치면요. 모피가 일단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얘기는 일단 그 동물이 뭔지는 모르지만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 대신 다른 생명 하나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양을 데리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혹시 레이기 나중에 읽어보실 때 보면 데리고 온 이 제사 드릴 사람이 이 양에게 안수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안수는 뭐예요? 나에 있는 이 죄가 이 양에게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나와 이 양이 동일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나요? 양이 죽어요. 그래서 누가 살죠? 죄인인 내가 살아요. 지금 똑같이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제스처를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죽는 게 마땅하지만 아담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며 네가 그렇게 하나님에서 끊어진 그것이 알아질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물 생명 하나 내어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짜 왕이 오셔서 대속하여 이 15절에 약속한 그 왕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담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아담은 하나님과 완벽한 생명을 누리고 살다가 선악과 사건으로 이 일을 했으니 아담의 평생에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사건이죠.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되죠. 이거는 본인만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그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하고 또 했겠죠. 니들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은 일이 기억나거든 알아지거든 어떻게 해라? 동물 생명을 대신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예배해라. 이걸 안 가르쳤겠냐고요. 그 후에 수백 년을 살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한 자가 있었어요. 누구요? 아벨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 그 방법마저도 자기 멋대로 한 자가 있었어요. 누구요? 그게 가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좋아하시고 곡식 제사를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레위기에 봐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소제라는 곡식 제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집에서 엄마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도자기를 수천만 원짜리를 깼어요. 그러고 너무 속이 상하지만 아들에게 알았어. 네가 지금 들어가서 30분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엄마 말씀을 왜 안 듣게 되었는지 생각해서 적어갖고 나와 30분 안에 그럼 엄마가 용서해줄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아들이 헐떡 일어나서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청소를 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막 청소를 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면 내가 용서라고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닌 거죠. 엄마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방법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가인이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였어요. 앞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것을 따먹지 않음으로 너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실패했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은 그래 이제는 그러면 너가 내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의 생명 하나 내 앞에 내어놓고 네가 나오면 그 죄악을 그 제사로 하나님의 왕이시다를 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1번 이거 2번은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는 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그 양식을 지킴으로 생명이 잇대어지는 건데 그걸 실패.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주신 방법은 뭐예요? 동물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왕이시다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누가 안 한 거예요? 가인이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인과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악과 아래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셋 계열, 아벨 대신 주신 셋 계열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 계열로 쫙 갈라져서 역사가 둘로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자, 워크북 54쪽에 끊어졌으니 붙여야 한다까지 저희가 구원기념이 출시돼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거라 약속하셨고 또 그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이 제사라는 방법을 주셨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반과로 2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과로 2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과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광하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반사해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문화적 사명으로 이루어가면서 사는데 관계할 때는 사랑만 해야 돼요. 다른 방법 가르쳐 주신 게 없어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뭐 했다고요? 가인 계열이 현식책처럼 내버린 거예요.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가인 계열이라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종교를 만들어내고 어떠한 사상을, 어떠한 철학을 만들어내고 세계관을 만들고 살아갔을까? 그 내용을 쫓아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안정식 교수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결국 세계관 대결이다. 저는 정말 100% 어그리합니다. 오늘도 학교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하고 세계관, 그들이 만들어낸 세계관을 한번 따라갈 거야. 그들은, 가인 계열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걸 버렸을 때 도대체 뭘 잡았을까요? 그들이 잡았던 그 말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게 만든 조건이었으며 아담이 유혹받게 한 조건이었으며 근데 그것이 아담 한 사람에게만 일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오고 오는 모든 가인 계열에게 실제화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예요? 첫 번째 거짓말, 죽지 않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두 번째, 너 눈이 밝아질 거야. 세 번째, 선악을 알게 돼. 네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걸 사탄의 거짓말 4가지라고도 부르고요. 사탄의 서형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뭐 그거 보시다 좀 맨 밑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칸에 사탄의 4가지 거짓말에 적게 되시는 내용이에요. 어디 나와 있어요? 본문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4가지 거짓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까지 어떠한 종교와 사상과 철학의 모양으로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왔었는지를 한번 아주 짧게 살펴볼 거예요.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한자 잘 아시나요? 한자. 영생불사. 영생불사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 가장 대표되는 게 도교예요. 도교. 자, 도교하면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장생, 오래 살고 불로 늙지 않아 불사, 죽지 않는 것까지 추구하는 그 대표적인 도교의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선이에요. 신선.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선이거든요. 도교의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왜 죽나? 늙어서 죽는구나. 왜 늙나? 몸이 변하는구나. 늙는구나. 그러면 안 늙으면 되겠네. 변하지 않게 해야겠네.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나? 금은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한 게 금을 갈아서 먹었어요. 그게 연단법이에요. 금단이라는 단약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연금술 중에 하나인데 그랬더니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냐면 수은 중독에 걸려서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 중에 당나라의 황제들이 굉장히 요절한 황제들이 많아요.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금을 먹는 걸 외단법이라고 그랬어요. 바깥 외자를 써서 이 외단법은 통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단법을 써야 돼. 그래서 내 몸에 단전을 찾아서 호흡을 통해서 내한테 기를 모으겠다 하는 단전 호흡이 도교에서 불로 늙지 않고 장생, 오래 살아 불사, 죽지 않겠다는 거짓말에서 발생한 종교예요. 도교. 자. 또 다른 모습은요. 영생불사를 꿈꾸는 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여러분 혹시 인도의 힌두교 중에 탄트리즘 들어보셨나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불교 탄트리즘, 밀교라고도 해요. 밀교. 힌두교의 탄트리즘은요. 이 육체가, 사람의 육체가 우주와 신을 대표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 해탈은, 그 신의 경제라는 그 구원의 해탈은 내 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요기하는 걔네들 말고요. 걔네들은 또 다른 종류의 힌두교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육체로부터 탄트라를 수행하면 내가 죽지 않는 신의 몸이 된다고 믿었어요. 자, 여러분 탄트라가 그럼 뭔지 되게 궁금하죠?
여러분 유튜브에 탄트라라고 하면 저도 여러 가지 비디오가 뜰 텐데요. 탄트라는 결국 남자 여자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카타르시스를 이들은 탄트라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것을 수행해야 내가 해탈에 이른다고 여기면 이들이 갖는 종교는 음란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혹시 불교에도 똑같아요. 불교가 힌두교의 뿌리를 두고 만들어내진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교과서에서 이런 장면 보셨던 거 기억 안 나시나요? 이거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가 제가 중학교 2학년 국사 교과서에서 만들어요. 이게 금강신이라고 부르는 불상인데요. 지금 남자와 부처와 여자아이가 안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똑같이 불교의 타티즘의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이 금강신도 도교에서 말하는 신성과 비슷해서 병도 없고 초능력도 생기고 공중도 날아다니고 죽지 않아요. 뭐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금방 우리가 봤던 죄송합니다. 탄트리즘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불교에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봤어요.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즘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로보캅, 스타워즈의 제다이 반 사람 반 기계라면서요. 저 스타워즈 같은 영화를 안 좋아해서 한 번도 못 죽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노화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심장이 고장났어. 심장을 기계로 끼워놓으면 돼요. 간이 고장나고 폐가 고장나면 그렇게 과학이 발전해서 신체 기전을 대체한다면 인간의 수명을 몇백 살까지 늘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현대 과학 또한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여러분 죽음은요 죄의 싹시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모르고만 다가가고 있으니까 육신의 노화로만 다가가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가리우고 있는 모습이 죽지 않는다예요. 자, 이렇게 종교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과학의 모습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눈이 밝아진다예요. enlightenment예요. 이 눈이 밝아진다는 근대 자연주의와 함께 정말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사조 등과 함께 같이 나타난 건데요. 17세기, 18세기 서양을 휩쓸었던 사조예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공부는 사실은 이 위에 세워졌어요.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 많은 학문들은 다 이 위에 세워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자신만의 진리 판단 기준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이성주의요, 합리주의요, 과학주의요. 같은 말겠죠?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이성이 진리의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해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 홍해가를 가르는 사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영향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신학에까지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러한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죠.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슨 홍해가 갈라져 건기 물이 발목까지 뿐이 안 왔음 이런 거예요. 무슨 오병이어야 아니야. 도시락을 다 싸갖고 왔는데 그 아이가 나눠 먹겠다고 자기 걸 꺼내놓으니 부끄러워서 어른들이 다 자기들 도시락 꺼내 먹고 남은 게 그만큼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성주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짓말에 대한 거죠. 이게 과학주의도 같이 이성주의랑 맞물려서 들어가는데요. 과학이 발달되기만 하면 인간이 지금 이런 누리는 편리함을 넘어서서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까지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사님께서 교회 갔다 와서 나 오늘 은혜 받았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여러분 집사님의 뇌의 어느 부분에서 화학물질이 과다 분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걸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게 과학주의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없는 것들이 있는 이유는 과학이 덜 발달해서 그래 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제가 지난번에 이과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그 빅뱅 이론을 막 따라가다가 빅뱅 이론이 다중우주론으로 흘러가자 이거 아니구나라고 결정난 사람이 그럼 이 우주만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를 어디서 찾기 시작했어요? 외계인이 만들었구나. 외계인을 찾아서 평생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해라고 했다고 믿는 종교가 있어요. 프랑스의 한 사람이 그 신을 봤는데 그 신이 자기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소개했대요. 그럼 그 신이 내 외계인인데 외계인이 신이 내가 인간을 창조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도 했대요. 동성애자도 창조했어. 그래서 이 라엘레언이라는 외계인을 믿는 종교는 동성애들 축제하는데 같이 따라다녀요. 네, 그런 일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루에 있는 250m가 넘는 거대한 그림, 이것도 누가 그렸다 그래요? 외계인이어서 그렸다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과학주의, 현대 계몽주의, 과학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천유 귀신이 무서웠죠? 그렇죠? 그렇게 정령 숭배 사상이 짙은 지역일 때는 초자연적인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워 버리더니 지금은 사람들이 우주과학 시대를 살면서 과학을 숭배하며 그 과학이 종교, 신이 되어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이 밝아진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많이 깨졌어요. 제가 저희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 초창기에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자기야. 지나가는 사람은 열을 잡고 물어봐. 아홉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성이, 내가 갖고 있는 합리적 사고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걸림돌이었음을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외계인을 숭배하지 않아도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과 부딪히는 나의 논리적 사고, 그 말씀과 부딪히는 나의 이해의 한계 앞에 내가 굴복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 안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은 어떤 거예요? 세 번째 거짓말은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 도덕주의, 행위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선이시며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이걸 가리다 보니까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 같은 절대 기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신 분이 없는데 나한테 왜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도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양심이 선악과 사건 때 어떻게 됐어요? 왜곡되어졌어요. 온전하지 않고 어그러진 상태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 못 보셨어요? 진짜 착해. 진짜 착한데 교회 안 가고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하죠. 내가 너보다 더 착한데,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못됐는데 넌 천국 가고 난 지옥 가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게 말이 안 되네.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은 지금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자신을 놓음으로 자기의 의가 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스탠다드, 종교적으로 선하게 살아야지 라는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딱 이르면 너는 구원, 이렇게 되는 종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유교예요. 자, 이슬람교 하면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무하메드가 이렇게 무하메드가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아무튼 그는 지금 얘기를 못하겠지만, 무하메드가 무아지경 가운데 글을 모르는데 신이 주는 말을 이렇게 받아 써서 만들어지게 꾸라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이슬람교에서의 구원과는 어떤 거냐면 도덕주의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얘네들 진짜 구제 많이 해요. 이슬람교 애들도. 얘네들이 그거 알죠? 라마단 기간에 같이 일했던 터키시 여자애가 하는데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식을 못하고 자기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못한 횟수만큼을 돈으로 헌금합니다. 구제헌금을 위해서 이러기도 하고. 아무튼 얘네들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아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서
나쁜 행위를 더 많이 하고 착한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걸 딱 이제 죽는 순간 알라신이 천칭적으로 갖고 있어요. 나쁜 일, 착한 일.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알아낼 수 있대요. 나쁜 일, 착한 일을.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큼 잘못했으면 넌 지옥인 거예요. 겨자씨 한 알차인데 넌 잘했으면 너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100% 천국 가는 티켓을 주는 게 있어요.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폭탄을 메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100%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게. 이게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도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선이 돼야 되는데 언제 밥 갈고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보통 평민들이 앉아서 길을 쌓고 있냐고요. 신선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엔 나중에 민간 도교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과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신선이 되는 단계가 뭐 지선, 천선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착한 일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과 격, 공 잘한 거예요. 과오가 있다, 뭐 잘못한 거예요. 그걸 적는 표를 만든 거예요. 월말결산, 연말결산 그런 거였거든요. 자, 일단 이런 거예요. 무거운 물건 들어주는 건 3공인 거예요. 3점짜리 잘한 일이에요. 굶어 죽어가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봐준 건 더 크게 잘한 일이잖아요. 20공 막 이런 거. 사람을 죽인 건 300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과격을 만들어서 점수 매겨서 월말결산, 연말결산 이런 거 했었어요. 죽여도 되네 나중에 착한 일만. 그러니까요. 1만 더 많게 만들면 될까요? 신선이 되고 지선이 돼서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자기들이 뜻한 이 상제, 하늘에 계신 신에게 다 하고 이웃에게 잘했을 때 자신들의 이름이 대를 이뤄나가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 선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유교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렇게 했을 때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율법주의, 도덕주의 종교인가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왜? 저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점수를 얻으려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하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건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걸 내가 알고 보니 나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였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려고 나는 발버둥을 치는데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착하게 살려고 그러네, 저 예수 믿으니 바뀌었네, 도덕적으로 바뀌었네로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차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 줄 세우기라는 겁니다. 제일 악한 놈부터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테러범도 쓰고 그렇게 막 쓰다 보니까 난 살인은 하지 않았어. 사기만 좀 쳤지. 난 사기는 안 쳤어. 강도짓을 좀 했네. 난 강도짓은 안 했어. 도둑질을 좀 했을 뿐이야. 이런 거 막 써서 온 인류에 있던 인간들을 딱 한 줄로 내라비를 생겨서 맨 세상에서 제일 착하다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조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역사 가운데 이런 식의 종교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도덕주의 행위구원의 것들이 역사 속에서 누구에게? 가인 계열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짓말이에요. 아마 사탄이 가장 잘 이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을 계속 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부터 9절로 보면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다른 두루와 시돈에게 하는 말씀이긴 한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내가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는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거짓말은 고상한 철학과 교묘한 논리를 동반해서 나타나는데요. 결국 속살은요. 모든 인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가장 큰 걸 보면요. 여러분 이 범신론이라는 아주 이 글자는요. 범신론은 자, 저는 한자를 잘 봐요. 모든 것이 모두 범자잖아요.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일합일이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이게 신일합일이에요. 요 사상이 근본이거든요. 너도 하나니까 저래 되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면 그것을 다른 한마디로 하면 범아이교예요. 아,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범이 힌두교에서 궁극적인 최상의 신을 부르는 말이 브라만이에요. 그 브라만을 한자로 범으로 음역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안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자아를 탁 찾아내면 그걸 아트만이라고 불러요. 그 아트만을 일역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궁극적인 신이나 내 안에 있는 궁극적인 자아나 일역 같다는 거예요. 이게 범아이려 사상이거든요. 이런 사상은 사실은 어디에나 나타나는데 어떤 얘기냐면 궁극적인 신이 비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 말은 기계적이라는 얘기예요. 인격적이지 않은 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똑같아요? 다르죠? 왜 달라요? 이 다른 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개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개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뭘 해요? 나를 없애요. 어떻게? 똑같은 주문을 계속 외워서. 어떻게 해요? 약을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이 나라고 여겨진 이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만 남는 거예요? 아트만만 나왔을 때 그 우주적인 신과 하나가 된다라는 세상이 이 범아이려 사상이에요. 너와 나 안에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있는데 이 궁극적인 나되게 하는 걸 없애고 나면 나랑 너랑 같고 결국 그 신과도 같아. 이게 범아이려 사상이에요. 이 사상은 근데 이 힌두교에만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힌두교의 사상이고요. 성증리는 이거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 좀 성증리 이거는 유교의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의 기본이 성증리인데요. 이 성은 우주의 궁극자가 비인격적인 이예요. 리라고 해석된 이고요. 그게 사물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 뭐예요? 성이 돼요. 이 성은 여기 이 테이블에나 이 리모컨이나 이 박스에나 이 랩톱이나 책에나 여러분이나 나나 개새끼나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르게 나타나요? 이 세상에서 기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걸 다 빼고 나면 우리 모두가 같은 이 신이 된다는 얘기가 성증리 사상이에요. 되게 웃기죠. 여러분 혹시 옛날에 한국 드라마 중에 이렇게 보면 절에 가면 앞에 대웅전 앞에 탑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탑돌이를 이렇게 하다가 딱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요. 이런 장면 보셨죠? 이거 대승불교 얘기인데요. 대승불교에서는 궁극적인 신이 뭐예요?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이라는 궁극적인 신이 있는데 성불하십시오는 일월성 법신불이 되십시오라고 축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되십시오, 신이 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결국 이 땅 가운데 있는 불교, 힌두교, 유교 모든 사상이 어때요?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 시작된 종교구나 살펴보세요. 혹시 이거는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하고 안 들어보셨으면 안 할 거예요. 마음 수련 들어보셨어요? 마음 수련? 호주에 사셔서 안 들어보셨으니 이건 파스. 이건 한콜 쓰고 들어가는 사상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은 아세요? 자, 뉴에이지 사상은 이거예요. 원래 서양의 세계관이 유일신적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세계관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었어요. 13세기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언제 오면서 계몽주의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셨어. 그런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셔. 이거요. 시계공이 시계는 만들어놔서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지만 시계공은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창조주는 인정하지만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떠들인 이신론으로 발전을 하고 이 이신론을 살짝 딛고 자연주의가 나와요. 우리가 나왔던 빅뱅 띠오리와 같은 우주 만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그걸 살짝 거기서 발을 딛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래서 과학주의, 이성주의가 막 17세기, 18세기 활개를 쳤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랬는데 그 과학을 발판을 삼아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 죽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막 환영하고 최고라고 여겼던 과학의 산물이 인간을 죽여버리자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져들어요. 이 허무주의에 빠져들고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면서 그 전에 있었던 기독교적 유신론과 자연주의 세계관을 조금 바꿔서 실존적인 유신론과 실존적인 자연주의가 조금 변형이 나면서 세계관이 변형을 그렇게 해가요. 그러다가 서양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긴 답이 없나 봐. 동양 쪽으로 눈을 돌리자.
해서 사실은 힌두교의 버마이리어 사상이 넘어가서 서양 사상으로 반주된 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시작이 그래요. 그래서 이 뉴에이지 사상은 미국의 그 여자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연예인이었던 분이 이렇게 가져가서, 근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은 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몸을 학대하잖아요.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서양의 발달된 문명을 누렸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스타일로 바꾼 거예요. 뉴에이지 음악, 똑같은 음악과 소리를 반복되고 마약하고 똑같죠. 해서 신과의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부르는 말만 달라요. 우주가, 다른 두 우주가 있어서 내가 인식하는 우주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우주로 넘어가면서 신과의 합을 이룬다. 똑같으니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결국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모양만 살짝 갈아입었지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사상이며 사조며 종교가 그 사탄의 4가지 거짓말에 뿌리를 받고 흘러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옷만 갈아입었어요. 그 속살은 그대로 같았구나. 이 내용을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범신론적 신비주의를 이렇게 하벨주의로 결론 내리고 나면 살짝 혼돈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연합을 얘기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쵸? 그럼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연합은 이렇게 나를 없애버리고 기계적으로 하는 합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네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다 우리 인격체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인격이신데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그 다른 인격이야. 다 인격이에요. 근데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이에요. 그게 가장 큰 다르점이에요. 합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격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입니다. 사탄의 4가지의 거짓말은 에덴에서 한 번 작용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역사를 살아온 가인계열의 역사 속에서 종교, 학문, 사조의 모양, 종교의 모양으로 계속 나타나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고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거짓말의 세계관을 가진 모습이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만날 가나안의 모습이고요.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모습이고요. 세상 나라의 모습이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워크북으로 돌아오실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왕계심을 거부한 가인 계열이 어떠한 종교사상 철학 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4가지 거짓말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갔던 실제 나라는 어떻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양과로 2번입니다. 폭력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왕상. 창세기 4장 8절 한번 읽으실게요.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요.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이 가인 계열의 역사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쳐 죽이는 폭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이 가인의 힘은 가인, 라멕, 네피림, 니므로, 바벨론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문명을 이루어가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 후에 계속 보실게요. 저희가 8절을 읽었고요. 그 위에 좀 넘어가서 16절로 보실까요?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 앞을 떠나서라는 얘기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왕되심을 거부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래요? 에녹이래요. 에녹이 뭐랬대요? 성을 쌓았대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시티를 이루고 문명화를 이루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이 그 사람만 산 게 아니에요. 가인하고 아벨만 낳았다고 가인하고 아벨 빼고 아무도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대표가 되어지는 사람만 있고, 우리도 조선왕조실록의 태종태세, 문선세 그런 사람만 나오지 서울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다 나오는 게 아닌 거랑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 에녹이라 하였고 에녹이 되었을 때 성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는 18절에 보니까 에녹이 이랏을 낳았어요. 이랏이 무흐야엘을 낳았어요. 무흐야엘이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이 라멕을 낳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름으로 보면 에녹이란 이름은 뭐뭐를 따라가다, 동행하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은요, 이랏은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무흐야엘은 신을 지우다라는 뜻이에요. 무드사일은 신을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녀의 이름만큼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그 왕대심을 거부해 가서 라멕에 이르러서는 보세요. 라멕이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일단 이름이 닫혀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이 아다랑 실라인데 그렇게 낳은 아들이 20절에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뭐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목축업을 해요. 21절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음악을 할 줄 알아요. 22절에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만든 여러 기구를 만든 자가 되었대요. 뭐예요? 철공업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한 이 가인 계열이 엄청난 문명화를 이루며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라멕이 자기 아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라멕이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얘기를 들어보라 하면서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멕이 당대에 지금 힘 있는 자예요. 힘센 자예요. 자신의 아들들이 엄청난 공업도 하고 목축업도 하고 음악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 이 라멕이 지나가는데 누가 나에게 상처를 내서 어떻게 버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나한테 상처를 내서 걔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대단하게 할 수 있는 얘기 뭐예요? 그렇다고 네가 그걸 안 들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건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폭력으로 다스리며 착취하는 그런 문명을 이뤄가는 게 가인 계열화 문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왕권을 이어가는 게 누구였던 거예요? 가인, 우리가 봤던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라멕을 지나 제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니무롯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아무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선악과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더니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전 역사를 쓰시는 게 양과 로번, 죽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예배자 대표를 주신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같이 읽으실게요. 26절은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 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며 나갔더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가인 계열의 역사와 반대되어지는 셋이라는 계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계열이 생겼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를 보면요, 아담 하고 다음 아들 누군지 아세요?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계열은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내 나라 백성이다 라고 계보에 새겨 넣으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선악과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보세요. 우리는 여기를 제가 지난번에 일과를 하면서 에덴으로 추정되는 곳이고 학교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배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 에덴 동편 쪽에 간 그 가인 계열이 문명화를 하러 갔으면 여기가 아닐까 추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정확히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사과를 공부하고 나시면 이게 추정일 수밖에 없구나 하고 당연히도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악과 사건 이후 동물의 제사로 드리고 나오는 게 결국 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벨은 제대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임심을 인정해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힘 있는 자가 왕되어 다스리는 이러한 정치를 나라를 만들어 갔어요. 결국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은 그 후에 이 폭력 살인 이후에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오고 오는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인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역사가 가인 계열과 셋 계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의 계열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계열 역사를 쫙 두 갈라지면서 흘러간다고요. 어디 아래에서? 선악과 아래에서. 자, 워크북 55쪽 보시면서 저희 마무리 하실 거거든요. 자, 한 패러그래프씩 다시 한번 읽어주실게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적어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근본 원칙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신인 관계의 출발입니다. 선악과가 말하는 것은 소위 공자가 주장하는 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행복이요 생명의 보상입니다. 진정한 도덕의 시작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 신인 관계 원리를 설정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신인 관계의 출발입니다. 소위 종교의 요소로 이것이 필수라는 말입니다. 선악과 없는 신인 관계, 참 진리 종교가 아니라는 표식입니다. 불교, 힌두교, 현대 유사 종교 철학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인연, 무아지경, 우주와의 합의 개념들은 참 진리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 우주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아래, 하늘과 땅, 이런 식으로 신존재와 인간 만물을 격리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 어우러져야 신이라 이 말이지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윗분을 인정하는 것 싫은 겁니다. 다 수평관계에서 서로 연하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신이 깊은 분들과 얘기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존재를 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존재를 설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선악과가 말하는 것은 소위 공자가 주장하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하늘을 향한 예입니다. 나중에는 공자 자신을 신격화해서 공자에게 제사 드리는 오류를 가았으나 그래도 공자는 하늘, 천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 설정을 한 사람입니다. 양심적이지요. 대상을 다만 하늘로 잡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싸웠나 안 싸웠나, 거짓말했나, 누구를 미워했나, 무엇을 훔쳤나, 술을 먹나, 매도를 했나, 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잘못된 것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런데 그분은 당신 목숨까지 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걸 안 하는 것을 성경은 비로소 죄라고 말한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선악과 나무 아래서 이 사실을 인정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그러심으로 왕이시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여러분의 왕이로 고백하시나요? 아멘. 아멘. 역사란 무엇입니까? 왕사입니다. 왕들의 치정을 이어놓은 기록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통치하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기점이 되더니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셋 계열과 힘있는 자가 왕이 되는 모델인 가인 계열이었습니다. 이제 두 역사가 흘러갈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계사라는 말 하나만 쓰지만 우리는 이 세계사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사여야 한다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선악과를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행복이요 생명의 보장입니다.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해 봅시다. 창조, 선악과 사건 이후 성경의 흐름은 이제 무엇일까요? 왕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왕이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와 힘 있는 자가
공동체 구심점에 앉아서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라고 하는 명제는 이렇게 선악과를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누가 왕이냐, 왕을 누구로 설정하느냐가 망고불변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다음 흐름을 기대해 보세요. 저희는 이렇게 두 번째 생정적 포인트 선악과까지 지나왔습니다. 첫 번째 생정적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는 그것을 단사, 영광이 되는 존재로 살아야 하며 우리 안에는 사람의 관계는 사랑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깨달았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다. 그러시면서 선악과 딱 놓으시고 진짜 왕은 나야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따먹지 않음으로. 근데 아담이 그걸 못했고 결국 그 후에는 동물의 생명대어에 놓고 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아벨, 그 후로는 셋과 같은 계열이 있고 그렇지 않았던 가인계의 역사로 흘러간다. 이 가인계의 역사의 바탕은 뭐냐? 뿌리는 뭐냐?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이 온만가라였지 철학으로 사상으로 세계관으로 등장하며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왔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왕, 제가 읽는 도중에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사셨나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결정하는 모든 것의 최종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감정, 상황, 합리적인 선택, 주변의 조언,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떻게 결정하고 사셨나요? 제가 최근에 올해 일하는 직장 가운데서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TA로 일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 티처스 어시스턴트로 일한다는 말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뭐 예상하시겠지만 13년 전에 여기로 온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30대 초반에 호주에 왔는데 영어를 해봤자 ABCD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언어가 참 어렵습니다. 늘 그게 저한테 아킬레스건이에요. 제가 보셔서 아시죠? 저 한국말 되게 잘하거든요. 되게 빨리도 말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영어로 말을 못해요. 그게 저한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올해 제가 되기 전에 저에게 맡겨진 아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가 맡겨졌어요. 다운 신드롬이 있는 아이와 그 아이가 학교를 있다가 가고 나면 이제 오티즘 있는 아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루가 풀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슈퍼바이저를 보면서 그래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너한테 내가 제일 만만하지. 다른 사람은 저희 학교 TA 되게 많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일을 못 시키니까 내가 제일 만만하지. 영어를 못해서 그러나 원망이 들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제 안에 하나님이 왕이신 게 아닌 거죠. 제 감정이 왕인 거예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요. 제가 일하는 학교는 기독교 학교니 거기 있는 모든 교수들도 그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에요. 제가 함께 돕고 있는 그 아이가 다운 신드롬이건 오티즘이건 상관없이 그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그 학교의 주인이시라면 그 아이에게 최고로 맞는 당신 기준에서 나의 한계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곳에 주셨다면 나의 반응은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다른 것이 왕으로 반응하며 불평하고 화내고 했던 것입니다. 저의 부족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라고 나는 그분의 통치만 받겠다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살아왔으면 순간 나의 감정이 합리적인 논리가 그 이성이 나를 오히려 왕 삼아서 조정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때로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통치받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참 왕이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시라고. 나의 모든 삶의 1분 1초까지도 하나님 내 통치 아래 있기를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방해받을 때가 있음도 압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빨리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알려주셔서 바로 정신 차리고 돌아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많이 받아 나의 가족 안에서도, 나의 일터 안에서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날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성품을 다 반사해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워크북 58쪽에 보시면 선악과가 하는 말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발견한 진주를 59쪽에 한번 적어보실게요. 지금 하시겠습니다.